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아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존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더욱 나를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또 이번 한 주간이라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을 듣지 못해도 제자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끔은 성령에 관하여 오해하고 돈으로 살고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은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선교사 빌립 지사에 의해 오늘 성공적으로 실행되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인 바로 오늘 14절 베드로 요한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도는 사마리아 교회의 현실을 살핀 뒤 그들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줌으로써 사마리아 성도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마침내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된 상황 중에서도 마술사 시몬의 물질적인 은사매매 제한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 같은 물질 지상주의에 오염된 은사관, 신앙과는 앞으로 초대교회 아닌 이런 모든 교회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돈과 함께 망하리라는 20절 그런 책망을 함으로써 물질주의의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돈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 진심을 다하여 도와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준다고 하면서 의시되거나 받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한다면 돈을 준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나 또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시죠. 사람들을 모으려면 그만한 또 장소와 장비가 있어야 하고 또 선물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당장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믿는 척하고 충성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착할 뿐이지 그냥 척척척 그런 거 할 뿐이지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돈이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므로 돈을 무시하지 또 못합니다. 교회도 돈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도 돈을 빼놓으면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이 성령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믿음, 은혜, 복음, 구원을 돈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와 결과 순수한 사랑이 정말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한 바로 사회본인은 성적 매매를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시기에는 항상 성적 매매가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유혹과 위험이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혼합종교와 우상의 도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많은 백성으로 회개했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배척받은 복음이 마침내 유대인들이 경월시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마리아인에게 환영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탄압과 배척에 굴보지 않고 정말 굴복지 않고 힘찬 생명력을 가지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회개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단지 복음의 초보를 듣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안수함으로 회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사마리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즉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령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단지 안수한다고 해서 성령을 거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총에 매달림으로써 우리는 감히 성령이 넘치는 은혜와 은사를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변화시켰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악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좀 약간 우리 같은 사람을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믿는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을 차별받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차별받던 지역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나가신 사마리아 지역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를 받던 교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하기도 하였고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행위는 표적도 보고 믿음을 가졌다. 또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기로 경의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만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받아 마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교회에 온다고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해 임하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은사를 자기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시할 수 있을까 하고 더 관심을 쏟았다고 오늘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시몬은 사도들의 영광을 자기도 가질까 하는 데에만 욕심을 품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적 생활과 직무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얻는데 더 갈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술사로 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오직 눈앞에 세속적인 영광과 재물만 보이는 시몬에게는 이 같은 욕심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태도가 거룩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경건을 자신의 세상적 이익의 도구로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시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이 세상의 재물을 마치 영적인 삶에 관계된 것들을 가져다주는 것이냐 존중히 여기고 있으며 또 그 물질로 제 용서와 성령의 은사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사려고 하였다고 지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과는 결코 상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죄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눈에는 훤히 이렇게 들여다보여서 결코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된 것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 권세 아래 계속 거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져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은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취하고 특히 돈으로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궁극적으로 그 돈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 돈으로 인해서 수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근원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직업이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같은 경향성을 띠고 있다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거짓된 의향과 부패된 정욕과 악한 계획들을 모두 뉘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크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개인적 욕심을 이루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질주의는 돈으로 모든 욕심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살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듣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많아지고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이 인생의 변화가 그래야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선언을 또 하게 됩니다.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다짐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우리가 때로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사라지고 믿음을 지속할 동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세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새신자들에게도 또 성령이 임하도록 또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짧은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와 사건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건으로 축축하건대 대단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었으면 세 번째로 어리석은 오해를 받은 성령. 오늘 베드로의 저주와 책망이 겁이 난 이 시몬은 그 저주가 하나도 자주에게 임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진실하게 뉘우쳤다면 용서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기서 의심스러운 점은 그가 진실하게 뉘우쳤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의 말씀과 기적에 놀라 예양적으로는 황급히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였었지만 그것이 곧 진실한 마음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몬의 경박하고도 정말 즉흥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 진실하고 진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만심이나 인간적 야심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경건과 인간주의, 물질주의의 모든 사상을 혐오하며 겸손을 떠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영적 자만과 교만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힘써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시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은 더 없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자기 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참다운 은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예배당의 교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물질주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적 매매,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 가시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부터 유심히 관심을 갖고 빌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술쟁이 시몬입니다. 가장 큰 자라고 자기를 높였는데 사람들이 그의 마술을 보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빌립의 활동을 보고 호심을 갖던 시몬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마술쟁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좀 능력이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막 그런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이끌었고 가장 큰 자이다 보니 성령을 받게 함으로 더 크고 그렇게 더 크고 높은 그런 더 크고 싶고 욕망이 닿은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돈으로 성령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이래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술쟁이 시몬과 똑같은 우리의 생각이 그런 속에 있습니다. 시몬의 제안을 들은 베드로가 화를 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으로 살 수 있는 줄 생각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입니다. 너는 은과 함께 망한다고 오늘 8장 10절에도 8절 20절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복음에 관계도 없으며 복음으로 인해 얻을 것도 없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에게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모르겠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두려움에 떨면서 베드로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해달라고 싹싹 빌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돈 주고 이렇게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주려고 눈에 보이는 선물은 돈으로 사고 심지어 내가 가고 싶은 것 나에게 주는 선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물질을 바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의롭게 된 정말 구원받은 이런 믿음, 성령의 임재 등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에 의한 사람 정의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은혜에 감사하고 정의를 이루도록 기발을 닦는 데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돈으로 은혜를 살 생각을 하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돈과 함께 망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달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순수한 신앙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성령, 위로의 성령, 은사의 성령, 능력의 성령, 원수마귀를 냈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교만과 욕망을 이기고 세상의 물욕까지 이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빈자를 채워가는, 정말 그런 빈자를 채워가는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